날개가 좀 많이 덥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여러분 1시간 정도 설교할 건데 괜찮나요? 다 네, 주무시지 않을까 걱정돼서 짧게 할 겁니다. 네, 길게 안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앞에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초생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미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아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교회였습니다. 야, 정말 니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야, 진짜 니네 교회 부럽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야, 정말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이러지 말자 라면서 싸우지 말자 그냥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구구절절히 1장부터 2장 또 이제 3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못 죽습니까? 왜 그 사람을 위해 죽지 못합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서로 죽지 못해서 여전히 여러분의 의의가 펄펄 살아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그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야, 따질 거 있으면 따져야 되는 거고 내가 억울한 일 있으면 따져야 되는 거지. 그게 세상의 이치지. 그 가만히 있으면 바보 천치 되는 거야. 참는 게 어디서 참기는 왜 참어? 여러분 참는 게 그런 의미의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넘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른 거 따져야 될 땐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두 가지가 되게 부딪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면 뭐예요? 인정사정 없이 딱 못 자르듯이 그냥 옳고 그른 거 딱 판단해주고 야, 네가 옳아, 네가 틀렸어. 이게 공의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에 가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을 때만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간들의 상태를 세 부류로 나눠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보세요. 첫 번째는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이거를 개역 개정 성경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세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자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연. 내추럴하다.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네, 뭐 어디서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속했다 이 말은 그냥 인간의 욕정대로, 그냥 인간의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걸 얘기해봐야 다 귓전으로 안 듣고 어리석은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복음. 야, 복음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자, 앞에 2장에서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별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뒤에 해석을 달아줬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그 신앙이 그냥 너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여전히 육에 속했다.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또 있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서야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알아줍니까? 나밖에 모르죠. 내 깊은 고민과 내 깊은 생각을 나밖에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은 내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뜻이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 드릴게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일단은 아예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믿었는데 어린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종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 종교인. 네. 그러면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이 비로소 진짜 믿는 사람이다. 진짜 믿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이게 여러분 많으면 저 같은 목사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겠죠. 네? 그리고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표현 안 하셨겠죠. 아무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아요. 너무나 좁고 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디 셋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 누가 볼 때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당에서는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뒤에 가서는 남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중적이죠. 이중적이.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죠. 그 거룩이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뒷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비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신비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일어났나요? 방언, 신유, 예언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에게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목사님들 통해서 방언과 신유와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한테 어린아이 같다. 너희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 너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다. 라고 질책을 받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기적과 같은 신비한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다. 그럼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의 역사는 그러면 다 잘못된 거냐?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다 잘못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방언의 역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 뭐예요? 네? 방언을 왜 합니까? 왜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방언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신비한 영적 언어잖아요. 하나님과 더 긴밀한 소통을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은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방언의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방언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야, 니네들은 못하는데 나는 한다? 이거 자랑하라고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며 살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뒤에 1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그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그 방언을 왜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엄연히 따지면 이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해요. 그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분명한 거는 방언과 신유와 예언과 같은 이런 이적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신령하구나, 너희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너희는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구나.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예언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인 거예요. 충격이라고요. 내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나는 봤는데, 방언을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대. 예수님. 너는 내 마음과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네 마음과 네 뜻을 쫓아서 종교인으로서 살았을 뿐이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따져보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상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그냥 여전히 육에 속해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상 불신자란 얘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종교, 육에 속한 종교인들,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뭘 먹였어요? 젖을 먹였대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젖을 먹일 때 왜 젖을 먹일까요? 애가 소화를 못하니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애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크면 이빨이 생기고 소화 기능이 더 활성화가 되면 이제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대한다? 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축복은 못 해주실 망정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 대하듯 대한다. 아직도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아, 사도 바울은 거침없어요. 거침없어요. 직설화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누구한테 너는 아직도 어린애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정도의 그런 맷집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깡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거침없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또 다른 곳에서 한 군데가 또 나와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또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라면서 질책을 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뭐가 포인트냐? 어린아이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장점이 뭘까요? 네. 대부분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들한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 배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순수하던가요? 저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저는 애들이 순수하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순수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다는 건요, 애들의 나이에서, 애들의 경험치에서 아직 모를 뿐이지, 다시 말하면 무지해서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걔들이 만약에 그 경험과 그 지식을 갖게 되면 과연 그 순수함이 그대로 나올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애들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어른은요, 배운 게 있어서 욕심이 있어도 아닌 척 하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참을 줄 알잖아요, 애들은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애들 심리, 애들 막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있잖아요. 막 산만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선생님이 상담가가 들어가서 아이들 이렇게 책상에 앉혀놓고 거기다가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너 선생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텐데 갔다 올 동안 이거 먹지 말고 좀 기다려봐 하고 갔다 와요. 대신에 몰래카메라를 딱 켜놓고 있는 거예요. 산만한 애들은요 그거 5분을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못 기다려요. 몰래 이렇게 과자 하나 쏙 집어넣어요. 왜? 아무도 못 봤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한테 그런 테스트를 한다고 여러분 참아요, 못 참아요? 그거 못 참으면 어른이 아니죠. 애들은요, 못 참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정말 거스름 없이 네? 그대로 노출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장점이 뭘까를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의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이거는 어린애는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다가도요, 밤에 잘 때 되면 엄마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애는요, 왜 애냐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늘 부모에 의존하면서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장점이에요. 근데 아이가 머리가 크고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부모 의존해요, 안 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친구 의존성으로 바뀌죠. 네, 친구 의존성으로 바뀌고 친구가 최고예요. 네, 우리 은지는 안 그랬지만 부모 의존성이던 그 마음이 변해요. 변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 없어. 너희는 절대 열매 못 맺어. 그러니까 나한테 딱 붙어라. 절대 떨어지지 마. 그래야 너희가 천국 간다. 근데 가지가 나 혼자 열매 맺을 수 있어 하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의 긍정적 의미는 하나님 의존성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 어린아이의 단점은 뭐예요? 보세요. 3장 3절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뭐대로 살아가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왜? 이기적.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린아이는요 순수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세상 이기적이에요. 만약에 애가 자기가 먹어야 될 거를 남한테 양보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거 조금 이상해요. 좀 검사해봐야 돼요. 그거 정상적이지 않아요. 애는 보통 자기 거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여러분이 뭐 설교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애를 쓰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놔버렸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주일 만에. 네. 바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죄의 탄력성.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은. 시간 생기고 돈 생기고 여유 생기면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 땅에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 복을 줬다가는 100% 네가 나한테 도망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니까 그거 주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보세요. 자, 아멘 안 하시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없이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왜?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 심심한데 뭐하지 하다가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는 건요, 가만 놔두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고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고 죄의 탄력성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설문조사를 봤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왜 기독교가 싫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왜 기독교가 그렇게 싫으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몇 개만 발췌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신들도 믿고 행하지 않는 교리로 집요하게 전도한다. 한 예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성경 글귀가 있는 걸로 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부자더라. 큰 교회 목사들은 거의 재벌 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않나?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 우리 교회. 저희 집 앞에는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교인들이 타고 온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해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도 평일에는 비어있는 교회 주차장 문을 굳게 닫고 주민들에게 전혀 개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가 싫습니다.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여전히 많아요. 또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지요. 창녀들과 거지들과 늘 어울리셨다지요. 그런데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가난한 자가 있나요? 힘없는 자가 발을 붙일 수 있나요? 설령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온갖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저는 이 말을 100% 공감해요. 교회 주차장에 벤츠, BMW가 가득해요.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교회를 와요. 자랑하듯이 와요. 명품백들. 그리고 서로 예배당에 앉아서 너 그거 얼마 주고 샀니? 그거 신상품이니? 그거 어디서 샀니?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강남에서 교회 다니는 여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불러요. 아세요? 이렇게 불러요. 예수까지 믿는 여자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까지 믿는 여자. 저는 지금 제가 강단에 있으니까 제가 순화해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들은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예수까지 믿는 여자들.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예수까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다 이거죠. 욕심.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강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욕심 덩어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또 대학 입시철만 다가오면,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예배당에 미어 터진다. 내 자식 1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자기들이 자기 자식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른 자식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일까? 얼마나 이기적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니네가 그렇게 예수 하는데 니네 삶이 정말 그것을 증명해 주는지. 뭐예요? 어린아이.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좋은 거, 그것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삶.
그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신육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갖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솔루션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명언을 하죠. 이 명언을 꼭 암기해 놓으세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이 관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심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떠났고 후임자로 아볼로라고 하는 담임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파가 나눠져서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심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씨를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아볼로의 표현은 뭐냐면 물을 줬다는 것은 열매를 거뒀다는 뜻이에요. 열매. 네? 자, 그러면 누가 더 고생했어요? 고생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개척을 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을에 추수 때 되면 농부들은요 신이 나요. 그냥 막 업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열매를 거둘 생각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가 벌어져요. 마을에서. 야, 우리 올해 풍년일세 하면서 피곤하지 않아요. 열매 거두는 일은요 재밌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걸 기경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린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하지. 씨를 뿌리는 행위는요 눈에 열매가 안 보여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야, 바울이 고생했지. 네가 한 게 뭐 있어? 아볼로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 와서 그냥 열매 거둔 거밖에 더 있어? 그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세우려고 생고생한 줄 알아? 나는 바울 편이야. 우리 바울 목사님이 엄청 고생해서 이 교회 세웠어. 야, 바울이 고생했다고 교회가 됐냐? 나중에 아볼로 목사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열매를 거둔 거, 그 아볼로 목사가 잘한 거 아니야?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말의 당사자인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거뒀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이지 인간을 왜 주목합니까?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왜 아직도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전히 이 교회가 내 겁니까? 내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보면 만약에 저희 교회에 누군가 왔다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정착한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드리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종착지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맞는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 아우 저 사람 좋아서 난리칠 때는 언제고 또 저렇게 쌩까고 나가냐? 라면서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한 분 안 계시지만 축복해 줘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또
그 인생을 심게 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는 곳은 다른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만 여러분한테 대한 기대치는 예전에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 목사님을 신뢰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신뢰한다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은요, 떠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왜? 그 인생을 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 인간적인 눈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잘 보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쳐다보지 말고 아볼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만 보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에 심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거두라고 보내셨습니까? 그것만 날마다 확인하라고요. 심어야 되면 열매 보지 말고 심으라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열매를 우리 후손이 거둘 수도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열매를 보고 거둘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한테 열매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랑하지 말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거예요. 때가 차네. 때가 차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40년 동안 40세가 되기 전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40세 되던 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답시고 괜히 나섰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해요? 목자로 살아요. 그럼 나이가 몇이에요? 80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80에 부르셨어요. 야, 모세야, 이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부터 쓸 거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장난치세요?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지금 나이도 많고요. 아니, 좀 젊었을 때 저를 부르시지요. 예? 한참 제가 이집트 왕자로 잘 나갈 때 부르시지요. 아, 왜 지금 나이 80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왠지 알아? 지금이 때거든. 왜? 이제야 네 힘이 빠졌거든. 이제야 네 힘이 빠졌거든. 이제야 내가 너를 온전히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80에 쓰임받던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 꿈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잖아요. 왜? 거기서 억울하다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고 죽게 해주시지요. 그 정도 명예도 못 주세요? 그 정도 축복도 못 주세요? 아니야, 모세야, 여기서 죽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모세가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네, 하나님, 죽을게요.
근데 그때 민수기에 보면 거기에 모세의 나이가 120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120인데 모세는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멀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저는 그 구절 보다가 울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아직도 기력이 남아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줄 거다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갔어요. 가니까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오랫동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원주민들이 가만 내비둬요. 갑자기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땅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서 계속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리고 자식도 안 줘요. 나이 85세가 됐는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태가 끊어져가지고 자식이 보일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들 주실 생각 안 해요. 자식 주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몸종 하가를 취해서 자기가 임의로 나와요. 아,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라는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해석했나 보다. 뭔가 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스마엘 아니야. 아브라함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10년을 기다렸는데요. 기다려. 100세가 되니까 이제 때가 됐다. 100세가 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뿐이에요. 거기다가 토를 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스마엘 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동역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밭일 뿐이고 하나님의 건물일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밭.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그 밭을 가꾸고 일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 마음으로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열매 보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 동안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본 적이 없어요. 못 보고 죽었다고요. 근데 이삭과 야곱의 때에 가서야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12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려 45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450년이 너무너무 끝이 알 수 없는 영원과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묵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 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먼저 읊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잘하게 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걸 날마다 바라보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의 눈을 떠서 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뵀어요. 예전에 참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눴던 목사님을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뵙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코로나 동안에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식구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지쳐서 와이프도 너무 기운이 없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대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가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서 제가 또 힘을 받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때여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그 목사님과 그 카페에서 함께 나눴어요. 목사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합시다. 목사님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카페에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비단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간다는 거는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게 돼 있어요. 죽는 길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좋고 편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은 바보라서 그렇게 사실까요? 아니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열매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 영혼을 세우시고 열매를 거두실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전도가 즐겁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다고.